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한 절밖에 없거든요. 함께 두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시편 73편 28절은 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우리가 많은 복이 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을 받는 지름길이요 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쳐다보고만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또 거기에 비례해서 가까이 하신다고 야고보서 4장 8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성경 말씀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이렇게 복을 누리고 이렇게 복을 힘입어 사는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인데, 이런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게 바로 신령한 봄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봄이, 지금이 새봄이 되었죠. 봄이 왔죠. 오늘 따뜻해서 진짜 봄 날씨라고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런데 이렇게 봄이 온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태양이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멀리 있던 태양이, 겨울엔 태양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남반부 쪽으로 돌고 있으니까 떨어져 있는 셈이죠. 그런데 그 태양이 마침내 북반구 쪽으로 가까이, 우리 쪽에, 우리 사는 데로 가까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보다 더 남쪽인 미국의 저 남부 쪽은 더 봄이 일찍 왔었겠죠. 왜? 태양이 먼저 왔으니까요. 이제 우리에게 태양이 가까이 와서 우리는 그 태양으로 말미암아 이제 에너지가 모든 게 공급받아서 봄의 기운이 확실하게 싹이 트죠. 이와 똑같습니다. 원리가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게 신령한 봄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봄을 맞이해서 옷도 가름하게 다 두꺼운 옷을 다 집어쳐 놓고 이제 얇은 옷으로 갈아입어서 또 그것도 더울 때가 올 겁니다. 조만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뜻한 봄이 왔고 여름이 돼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령은 봄이 오지 않아서 여전히 냉랭한 심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겨울 같은 심령도 있고요. 여전히 찬 기운이 가득한 그런 심령이 있는 거죠. 바로 여름에 우리가 한여름에도 막 추워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열나는 사람은 춥습니다. 한여름에도요. 그 사람은 병들었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여름처럼 뜨겁게 살고 겨울에는 겨울처럼 춥게 사는 게 정상인데, 그게 정상인데 반대 같으면 이상한 겁니다. 우리의 봄이, 육신의 봄이 왔는데 영혼이 냉랭한 것은 영적으로 병든 것과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심령에도, 육신의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도 봄이 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면 그 가까이 한 만큼 봄에 빨리 오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모든 원동력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령한 봄을 맞이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신령한 봄을 맞이하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하되 그냥 막연하게 어떤 공간 중에 가까이 하는 거 끝나지 아니하시고, 요엘서를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세에 내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 영을 부어주시. 이건 주님이 오시기 전 85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언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 뒤에 300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봄이 오지 않았고 마침내 그들은 냉랭한 가운데 마침내 바빌론에게 완전히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포로가 되어 잡혀가서 이 바벨론 땅에 끌려간 그 상황에서 에스겔에게 또 말씀이 임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내 영을, 새 영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는 먼저는 새 영을 주어서 돌같이 딱딱한 마음들을 부드럽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다음 27절에서는 새 영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영을 그 마음에 두어서 살아나게 하겠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새 영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많은 영적 존재가 있죠. 우주 안에 많은 영적 존재가 있죠. 그 영적 존재들은 대부분이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진 영입니다. 만들어진, 창조된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천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영적 존재와 완전히 새로운 영, 그러면 어떤 영일까요? 그것은 창조자의 영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피조된 영이 아니라 창조주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영, 피조된 영으로 입장해 볼 때 완전 새 영이죠. 새 영을 부어주리라고 에스겔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씩이나 표현하더니 마침내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27절에 가서는 내 영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을. 바로 새 영은 하나님의 영, 창조자의 영, 하나님의 영이었던 거죠. 창조주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었던 겁니다.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되 내 영을 그 마음에 두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이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영원한 신령한 봄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저 막연하게 봄, 또 신령한 봄, 좀 영적인 봄, 내 영혼의 봄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제 성령까지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같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미 850년 전부터 예언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언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별도의 약속이 아닙니다. 내가 가면 보내주겠다는 것은 별도의 약속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약속이 실현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우리에게 첫 번째 명령을 주신 것은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가 이제 성령 받아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이제 신령한 봄이 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 심령이 봄이 와서 이제 주님의 그 딱딱한 마음들, 얼어붙었던 그런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딱딱한 마음 가운데 다 이제 죽을 직전의 마음들이 이제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런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힘입어 사는 자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는 첫 번째 부흥성의 첫 번째 말씀에서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마침내 신령한 봄이 오게 되는데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이게 조건이거든요. 그리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 위해서 곧 봄이 오게 하기 위해서 신령한 봄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가까이 가고 성령 인도를 받고 오늘 주제 말씀처럼 주께로 한 걸음씩 다가가야 되는데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요? 이렇게 다가갈 때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이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일수록 우리가 점점점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왜?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허물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땅이 완전하다 하더라도 부족함 투성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늘 부족하고 허물이 보이고 열 나약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사실 이 한계를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한계를 못 깨달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한계, 내가 늘 연약한 존재요, 나약한 존재요, 늘 부족하다, 나의 한계를 못 느끼면 봄이 안 온 겁니다. 봄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한계를 느끼면 느낄수록 은혜가 더 크게 보여지고 이 한계를 느끼면 느낄수록 더욱더 그 봄이 크게 더 따뜻하게 더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알다시피 우리가 이 봄이 우리 가운데 정말 오지 못한 심령들은 어떠냐? 한계를 몰라요. 하면 됐지 왜 못해요? 나 다 할 수 있어요. 당당합니다. 그거 꺾으셔야 됩니다. 아니 뭐 의지적으로 꺾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한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한계를 느끼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이 꺾어가지고 인생의 한계를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큰 실패와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낭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건 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인생의 큰 좌절과 실패와 절망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아니 설령 그렇게 안 경험하고 이 땅에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최후의 부활에서 당신은 그 절망으로 빠지고 말 것입니다. 성경의 권고이고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앞에 나기를 낮추고 겸손한 겁니다. 그렇게 나갈 때 마침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담대함이라는 것이죠. 담력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는다는 거요?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담대함을 발휘해야 은혜 받을 수 있거든요. 담력을 발휘해야 은혜 받을 수 있지 담대함을 발휘하지 못하면 은혜 받기 힘듭니다. 바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지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은혜 받는데 무슨 담대함이 필요하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은혜 받으라 그분 앞에 서면 설수록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약함과 자기의 한계에 굉장히 느껴진다고요. 이때에 우리는 담력, 어떤 담력일까요? 예수의 피의 담력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담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때 마침내 우리는 그 한계를 알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드디어 보이는 거죠. 바로 알다시피 봄이 되면 딱딱한 땅 위에도 이 새싹이 뚫고 올라오잖아요. 새싹은 조금만 힘을 가해도 꺾이지 않습니까? 그런 새싹이 그 딱딱한 땅을 뚫고 올라오는 거 보세요. 봄 기운이 대단합니다. 심지어는 아스팔트 사이에서 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뚫고 올라와서 아스팔트도 알다시피 그 밑에 흙이 아니라 밑에는 자갈 같은 거 깔지 않습니까? 이게 한참 이만큼 10cm 깔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까는 거거든요. 아니 어떻게 지금 이게 뿌리 내릴까요? 자갈밭에서 뿌리 낸 게 아닙니다. 그 뿌리가 그 흙에서 나오는 그 씨가 흙에 떨어진 씨가 자갈밭 사이를 지나서 드디어 아스팔트 구멍까지 찾아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아스팔트가 그렇게 몇 해 자라나면 그 씨앗 때문에 그 자란 것 때문에 아스팔트가 쩍쩍쩍 금이 가고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봄이 오게 되면 연약한 심령 같아도요, 내가 나약해도요, 내가 부족해도요, 한계투성이어도요, 그 모든 딱딱한 걸 뚫고 우리 속에서 싹이 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령한 본망 온다면, 그리고 마침내 소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이런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의 피에 담요 가지고 담대히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로 가득 채워주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 자체는요, 미지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도 누구 따라간다 이런 말을 하는데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삶의 인생길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그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혼해서 가정을 가진 부부를 할지라도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각각 자기의 길로 자기의 인생길을 따라 가는 거거든요. 손잡고 천국 같이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부부가 같은 날짜 같은 시간 같이 죽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놀랍죠. 그러나 각각 가는 겁니다. 길이 다른 겁니다. 바로 미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 담대함이 필요한 거죠. 누구도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이건 너무 확실해. 물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진리인 그 말씀을 따라 그 약속을 따라 담대히 가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나마도 없기 때문에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는 불안해하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는 초조해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 허둥댄다고요. 그게 이 미지의 세계를 가는 모든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정말 주님 앞에서 각각 제각각 인생길을 갈진데 미지의 길을 갈진데 담대해야 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담력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 담력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놀랍게 그 모든 답답한 길들을 뚫고 담대히 도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또 모세도 너희는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게 됩니다. 왜? 가나안 땅 처음 들어가잖아요. 잠깐 정탐한 적은 있지만 이제 그들 40년 헤맸으니 얼마나 가나안 땅이 강대국이 되는지 알기도 없습니다. 다시 들어갈 때 그들에게 얼마나 마음에 쫄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모세는 말합니다. 신명기 31장 7절에 말하기를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신명기 31장 21절 23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이렇게 담대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나중에 또 여호수아서 보게 되면 다시 말씀합니다. 7절 보게 되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여기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1장 7절은 여호수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칠지 모른다고 해서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을 발휘하며 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담대함을 어떤 사람들은 어디에 쓰냐면 세상 그 탐험하는 데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담력을 발휘합니까? 내려오다가 죽기도 하고 가면서 죽기도 하지만 그렇게 발휘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담력을 주님은 그런 데 쓰라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오직 탐험하는데 많은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천들은 전 세계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담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알다시피 탐험 시대에 그때 탐험했던 선교사들은 대부분이 선교사들입니다. 그들은 그저 이 땅의 아프리카 오지를 탐험하려고 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오지를 탐험하려고 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들이었다고요. 대부분이. 선교하려고 그들이 갔던 것이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초점을 두고 거기에 영혼이 있다면 내가 가야 된다.
이것 때문에 가기 시작했고, 가서 간 김에 거기 자세하게 조사해서 보고했더니 그게 사실은 이제 제국주의의 단초가 된 거지요.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고 마침 노예 삼고 팔아먹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악용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악용당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도 비슷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크리스천들이 들어가서 막 어려운 데 들어가서 복음을 막 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이, 선교사들이 막 그렇게 헌신하지 않습니까? 담력을 발휘한 거예요. 거기서 잡힐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침내 그들이 가서 막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막 크리스찬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덧 중심세력이 잡힙니다. 정부가 그걸 이용합니다. 이제 이용하는 거죠. 안타깝죠. 물론 뭐 세상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런 담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침내 어디 가든지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특별히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담대함을 발휘하는 데는 예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담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말씀.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주님께서 이기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된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런 담대한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는 담대하되 우리가 그 담대의 방향이 증언 쪽으로 담대함을 발휘해야 되는 거지 다른 쪽으로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투자하는 데 담대하고 또 다른 세상 방식으로 담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방향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증언한 것처럼 증언하는데 담대하라 이 얘기죠. 증언하는데 담대하라는 것이지 그저 우리가 형식적인 담대가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저 예수 믿으면 담력을 얻어. 그래서 그 오싹하는 집에 가도 귀신의 집에 가도 하나 무섭지 않아. 거짓말입니다. 그런 담력 아닙니다. 저도 귀신 나오는데 집에 이렇게 막 그런 데 만든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손 막 나오면 가슴 좁니다. 저도요. 저도 쫄고 있습니다. 무섭고요. 막 이 털이 씁니다. 그런 데 가면. 담대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담력은 그런 데 발휘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데도 발휘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담력은 믿음을 전하고 증언하는데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예수 믿는 것이 담대해야지 왜 그렇게 쫄아. 이렇게 핀잔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는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예수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예수의 피의 담력을 가지면 조금 더 담대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실제 그 담대함을 그런 데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어디가 더 무서운가 계속 실험하러 다니면 무슨 소용 있겠어요. 돈 쓰면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증언하는 방향에서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 담력 어디에 쓰냐면 지하철에 전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버스에서 한번 전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어 잘하시잖아요. 저는 영어 못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지금 정말 그러지만 영어 잘하시는 분도 한번 해보세요. 물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경찰이 올 겁니다. 신고하면.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가 또 신고할 거예요. 경찰에 불려가서 조사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거는 유익한 것이지 그게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벽교대로 산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선진국에 가면 갈수록 복음을 전할 길들이 다 막고 차단하고 못하게 합니다. 더 많이 할 수 있는데도 못하게 막습니다. 그게 에티켓이라고 합니다. 그게 도덕이라고 합니다.
멋지게 포장됐죠. 주님이 날에 가실 때 주님은 너 애찍게 잘 지켰더라, 너 도덕대로 잘 살았더라 칭찬하실까요? 아닙니다. 너가 전할 수 있는 길이 다 막혀서 너 그냥 네 밥벌이만 하고 왔구나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쯤 실험하기 위해서, 한번 훈련하기 위해서 해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서 경찰에 잡혀가 조사받다가 벌금 받을 수 있죠. 혹시 그것 때문에 벌금 받으면 제가 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두 번은 한번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은 거예요. 담대함을. 그런데 그렇게 한 번만 하고 나면은요, 어디 가든지 복음 전하는 길이 생깁니다. 아주 편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사실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거든요. 이게 버스선도 지하철도 한다는 건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사람인데, 제가 어느 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다음에 나도 한번 버스선도 해야 되겠다 한 생각이 막 갑자기 마음에 푹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려고 탁 이렇게 드디어 여러분 했는데 이렇게 막 뒤에서 막 다 쳐다보는 것 같아요. 사면에서 사람들 하도 안 쳐다보는데 절 쳐다보는 것 같아서 아주 막 제가 막 뒷골이 땡겨가지고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가서 뒤에 앉고 그냥 갔습니다. 첫 번에는 그렇게 버스들은 실패했어요. 두 번째 했는데 두 번째도 여러분까지 했는데 좀 더 세게 똑같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은혜 많이 받겠는데, 그때 제가 청담동을 걸쳐서 저희 집이 중곡동에 살았거든요. 청담동 걸쳐 영동대교 지나가는 버스를 타게 되는데, 그때 내린 곳이 어디 청담동에 자연석 파는 곳이었어요. 때마침 자연석을 걸터 앉아가지고 한참 울면서 갔어요. 사실은 울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멍청입니다. 이렇게 남들 눈치 보느라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또 실패하다시피 해서 그날도 이제 들어가서 뒷좌석에서 전도하다 그냥 갔거든요. 그리고서 하나님 계속 기도했어요. 버스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능력도 능력이지만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거짓말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지방에 한 팀이 올라왔는데, 그 팀이 이제 어디 같이 가게 됐거든요. 이렇게 야외 같은 데 같이 가게 됐는데, 그 팀이 가는데 버스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버스도 잘한다면서요. 한번 해보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 번도 못했고 두 번씩 실패했던 사람인데, 저는 그래서 할 수 없이 밀려가지고 기회가 왔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하라고 그러는데, 후배들이 막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할 수 있어야죠. 떠밀려서 막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면 두 마디 했는데 갑자기 제가 발걸음이 이렇게 둥 뜬 것 같더라고요. 뒷걸음이 뜬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복음을 막 전하고, 그때부터는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기차를 타고 하루는 이제 지방 대전에서 대구 갈 때였습니다. 근데 같이 팀 일행들이 같이 전도하는데 저가 먼저 기차간에서 막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후배를 시켰죠. 후배, 예상고등학교 후배인데 그 후배를 시켰는데, 후배가 전도하는 때마침 영무원이 왔어요. 영무원이 때마침 영무원이 오니까, 영무원이 와서 뭐라고, 불법인 거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얼굴이 빨개지면서 겨우 두세 마디 했는데 이제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잡혀갈까 봐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그냥 주의만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잡혀가 걱정하지 마, 주의만 주고 갔으니까 다시 한번 해자. 이왕이 한번 한 건데 하고서 얘기했더니 막 하는데 막 울면서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그렇게 하더니 목사가 됐어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의외로 세상 법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초점 두고 살 때 때로는 세상에 의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조사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 세상은 우리의 복음에 증거하는 것을 막으면 막았지 잘하라고 하라고 막 밀어주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담대함하되 막 증언하는 방향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이 담대함을 잘 살아갈 때 주님 앞에 귀에 쓰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이렇게 담대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증언하기를 세 번째 보게 되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담대하게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담대하게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은 이때 주의 음성을 듣고 바로 로마에 가고자 하는 비전을 확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바로 로마가 중간 기착지 잠깐 들렸다 지나가는 곳이었지 중간 기착지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여행을 통해서 고린도는 항구 도시거든요. 바로 아테네 그 중간인 항구 도시인데 이 고린도의 집중적인 사역을 통해서 고린도가 가장 큰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당시 땅끝이라고 할 때는 지금의 서바나라고 그러거든요. 스페인 땅이죠. 스페인 땅이 곧 이베리아 반도가 서쪽 땅끝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담대히 가되 고린도가 중간 지점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고 거기서 엄청난 교회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고린도에서의 교회 사역은 이전에 개척했던 교회와는 전혀 새로운 딴판으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의 말씀은 지난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전혀 새로운 방식의 그런 교회를 개척했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바로 고린도 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이뤘던 것이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주로 들이면서 이제 마케팅에 갈 때마다 고린도 교회 들렸다가 또 갔다가 또 들렸다가 이렇게 하려고 계획도 많이 짰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부흥하다 보니까 분파가 많이 생겼어요. 그들이 사도 바울을 많이 욕하게 되는 거죠. 비판하게 되는 거죠. 더구나 이렇게 고린도는 전서 후서만 있는데 중서가 또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찾을 수 없어서 성경이 편집이 안 된 거죠. 중간에 전서 후서서의 중간에 보낸 고린도 서신서가 다시 하나 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들렸다 갔다 이렇게 했는데 그 편지는 보냈는데 안 갔어요. 한 번밖에, 두 번 안 가고. 그러니 사도 바울이 거짓말했다라고 이렇게 막 또 하면서 또 완전히 악용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담대하게 그들에게 깨우쳤던 말씀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예요.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게 증언한 건 했는데 이제 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는 로마 교회가 중간 기착지로 생각하게 된 거죠. 그전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고 그는 결심합니다. 바로 이제 로마서 1장 15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앞서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보기 원하고 만나기 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라고 간곡히 이 편지 로마서를 쓴 것이 언제냐면 고린도에서 쓴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바로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로마를 들려서 그때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쓸 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기 원했지만 나중에 로마서 1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복음을 전하기 원하면 남이 터위에 이렇게 집을 세우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래서 난 거기서 잠깐 전하지만 저희가 큰 교회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다. 지금 로마 교회랑 경쟁하는 교회를 바울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다. 왜 이미 로마는 고넬료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었거든요. 거기 안 갔지만.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서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보낸 거죠. 나중에 오늘 본문의 23장, 사도행전 23장의 이 말씀은요, 나중에 이 편지를 로마서 보낸 이후에 받은 말씀인 겁니다. 로마서 편지 먼저 보낸 다음에 한참 지나서 받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쓸 때가 3차 전도 여행중에 썼거든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그 로마의 그런 소식 들으면서 나도 로마에 들렸다 가기 원한다 하면서 어떻게 가기 원했냐면, 이래 로마서 15장에 보면 15장 19절 이렇게 말,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두루 행하여 일루리군까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일루리군이면 시베리 서바나 스페인에 있는 도시 이름이라고 합니다. 스페인에 있는 중심 도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땅끝까지는 도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루리군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장 23절 24절 보게 되면 서바나로 갈 때에, 바로 일루리군 있는 게 서바나거든요.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갈 때 너희에게 꼭 가고 싶었다 이거죠.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귀고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가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너희와 사귀고서 기쁨을 나누고서 내가 서바나로 가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지금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대한 비전이 확정된 것은 로마서 쓸 때만은 아닙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로마를 그냥 거쳐가는 것 정도만 생각했지만, 이제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로마도 내가 증거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확실히 알게 됐고, 이제 그 다음부터 로마 갈 길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마침내 로마 갈 길을 찾았습니다. 찾은 게 무엇이냐면 바로 황제에게 상소하는 것이었습니다. 황제에게 나는 시민권자에서 황제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황제의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총독의 재판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항소하면서 이제 그는 죄인된 신분으로 공짜로 로마까지 가게 된 겁니다. 공짜로요. 당시나 지금이나 뱃삭이 싸지가 않습니다. 자비로 가려면은요, 1년 연봉을 다 모을 정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드로아에서 그 지중해 에게해를 지나서 빌립보 마케도니아로 갈 때에 몇 개월 거기에 머물렀거든요. 왜? 뱃삭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환상을 보았지만,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봐서 가는 건 정해졌지만 뱃삭이 없는 겁니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서 뱃삭을 달라고 기도하셨겠죠. 마침내 누가를 붙여줍니다. 누가는 의사였어요. 꽤 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라는 표현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전에는 우리라고 쓴 적이 없습니다. 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은 누가가 빠진 상태로 기록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했죠. 그러나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라고 씁니다. 누가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의원 누가가 함께해서 마침내 그의 후원, 아마 거의 10중 8군 그의 후원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마케도니아를 건너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죠. 이렇게 해서 유럽의 첫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유럽 지역의 첫 교회를.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 정도 안에 에게의 주위를 돌아서 고린도 돌아서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2차, 3차 전도여행까지 그렇게만 했습니다. 로마 갈 생각은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계획 속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막 그 악소문이 나가지고 막 싸우고 있을 그때에 22장에서 막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장 그 초반부에 보면 또 이제 막 자기를 막 그 죽이라고 명령한 자 가만히 보니까 바리새인이 있고 사두개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다시피 바울은 사두개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이죠. 낸 바리새인이다.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다. 나는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적 존재를 다 믿는다.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두개인도 있음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런 말씀 본다면 사두개인과 둘이 싸우게 하려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 덕분에 이제 화살이 사도 바울에게 오지 않고 서로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끼리 막 싸우다 이렇게 싸우니까 그 천부장이 그 사이에 사울을 빼서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데리고 와서 가이사랴에서 드디어 배를 타고 항소했으니까 로마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뱃삭도 무료로, 죄인된 신분이었지만 뱃삭도 무료로 이제 마침내 지중해 대해를 쫙 지나가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기가 막히고 놀라운 겁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 속에 신령한 봄이 온다면, 바로 사도 바울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신령한 봄이 임했을 때 이런 복음의 역사가 대단히 일어났거든요. 또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놀라운 역사 나타났던 것은 오직 성령이 나타난 것과 능력으로만 했다고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나타난 것과 능력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에게 신령한 봄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드디어 이제 마침내 로마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로마에 가서도 놀았느냐? 아닙니다. 그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모든 것을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침이 없이 담대하게 가르치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런 신령한 봄이 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이런 신령한 봄이 온다면, 그리고 그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땅 끝까지 놀랍게 여러분을 끌고 갈 것입니다. 저는 여기가 저희가 땅 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까지 온 데는 정말 이 주님의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돈을 들고 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온 가족 다 그 이민하는 비용까지 다 교회에서 초청해주고 다 부담해서 여기까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거거든요. 제 방법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민의 이제도 모르고 지금 잠깐 와서 영어 공부를 하고 가려고 한 그런 취지로 왔는데, 나중에 그걸 알고 보면서 내가 여기서 무언가 흔적은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흔적은 남겨야 된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개척하게 됐던 것도 그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린 주님 앞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봄이 된다면, 신령한 봄이 된다면 이건 상상 방법의 이상,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이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심령에 신령한 봄이 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셔야 됩니다. 바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임하셔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런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희끼리도 한 걸음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한 걸음씩 먼저 다가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한 걸음씩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드디어 신령한 봄이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부터 이제 싹이 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딱딱한 땅일지라도, 메마른 땅일지라도 갈라내고서 마침내 싹을 낼 것이고 은혜로 꽃을 피울 것이고 열매져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 동안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 이 시작은 신령한 봄이 오느냐 안 오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신령한 봄이 오게 하셔서 이렇게 싹이 나고 은혜로 꽃 피우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역사가 올 한 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일생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